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가 길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정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듣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그들의 마음에 이 율법을 새기고 마음에 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당연히 헛된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사사기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 진멸의 대상들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5만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약을 세우지 말며 단을 헐라 하였거늘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 하죠. 진멸할 대상과 왜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의 제단을 왜 헐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적들이 나보다 더 강해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이 우상들의 제단 그러한 것들은 헐기가 너무 아까워요. 왜 그러냐 하면 광야 시절과 이 정조하는 시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하려고 할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에 필요한, 그 땅에 가장 적합한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데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그러한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신의 이름은 바알과 아스다롯, 이런 신이에요. 토착신이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울어요. 그게 복임인데 울었으면 그 다음 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지금 신명기 말씀을 들은 자들이거든요. 들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룰 때 헛된 일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울었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근거하면 자녀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대가 죽고 나니까 여호와를 버려버립니다. 그게 이제 그 10절부터 나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명히 너도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도 기억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서도 가르치고 길에서도 가르치고 뭐 문지방에도 말씀을 써놓고 이마에도 기록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의 땅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율법이 필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천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살기에. 그러니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요, 그 바알들을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절간에 가서 비는 게 헛된 일이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죠. 무당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점쟁이를 찾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기는 이유가 그곳 자체가 바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를 내리신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생명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지 몰라요. 큐티하는 사람들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적용을 하겠죠. 헛된 것을, 헛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생명의 길로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약속의 땅은요, 이 말씀에 순종할
형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필요한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오늘 율법에서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은 자기 구원 중심으로 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만들어진 자예요. 말씀을 위해 만들어진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말씀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만 남게 되어 있어요. 말씀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시니까 예수님을 선택하죠. 왜 선택합니까? 그것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죠. 예수님이 피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왜 선택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님의 선택에 제자들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자신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자신들에게 높은 이 관직을 허락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잡혀가시니까 예수님을 버려요. 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팔아먹습니다. 그것도 언삼십에. 언삼십은 조롱하는 거죠. 비웃는 겁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더 값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보기에는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리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은 자가 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옳은 말을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라.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인간도 믿을 수 없는 복음이에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지식과 총명으로는 납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으로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생명이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요, 자기 살 길을 찾아요.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12를 택했는데 가룟 유다 하나는 마귀고, 그러면 나머지 11명은 왜 선택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영생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정인 삼기 위함이에요.
그들의 선택을 예수님의 선택으로 바꾸셔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그들의 길은 확정이 되었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는 인생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정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의 선택은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셨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